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루터기의 은혜, 그루터기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1500년이 넘도록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7가지가요 기독교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름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수페르비아라는 단어는 수프라, 자기 자신을 높이 두다라는 단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고,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가와 역시도 높이다라는 어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이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만을 무엇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신학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것도, 또 인류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것도,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의 범죄와 그 타락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과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방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처럼 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그 교만의 중심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굵직한 기둥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요, 2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겠다라는 행함과 실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름을 내다라는 이 표현을요, 이렇게 좀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 나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 타인의 삶에 지배권을 가지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지배자이며 통치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인간의 죄된 경향성과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활동했었던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리켜 말하기를, 교만이란 모든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했고, 성경 역시도 교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주 다니엘서 5번째 시간으로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진 못했고 그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함께 교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4장 내용 전체를 다뤄보려고 해요.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꾸는 두 번째 꿈을 통하여 참 고집스럽고 완악한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샌드위치 기법.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샌드위치 기법은요, 그냥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햄버거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햄버거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햄버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눈 마주치신 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햄버거 이렇게 생겼죠. 앞과 뒤에 뭐가 놓여져 있죠? 그렇죠, 빵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기 패티.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그것이 햄버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4장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앞과 뒤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간증문이 수록되고 있다면, 그 가운데 그 패티 부분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을 이끈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즐겨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무엇인가 어떠한 사건과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햄버거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고백,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는 속국 전역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왕이 내리는 공식적인 외교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의 공식 문서를 만들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내면 속에 무엇인가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볼 그 고기의 패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과연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이끈 그 결정적인 사건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현재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시기,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길 BC 568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풀무불 사건 있잖아요. 3장의 사건으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흐른 상황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비추어 보았을 때 전장을 누볐던 20대, 30대가 아니라 어느덧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라이벌로 이렇게 지목되었던 애굽과 3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기나긴 정복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활동했던 재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그 도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 쌓아 올린 그 도성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무려 성벽의 이 두께가 25m였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존재하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고, 8개의 문이 달려 있으며 사방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안에는 1km가 넘는 이렇게 돌로 놓은 대로가 놓여져 있어서 그 위에 마차가 지나다녔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끌어올린 그 물줄기가요, 사막에 세워진 그 도성 한가운데 흐르며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수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그 하늘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4절에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점 예상치 못한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왕은 그 꿈으로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두 번째 꿈이란 무엇인지 4장 10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왕은 꿈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보게 돼요. 처음에 그 나무는 묘목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이 이렇게 찾아와 쉼을 누릴 만큼 풍성함과 넉넉함을 자랑하는 나무였어요. 여기까지는 참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어떠세요? 13절과 14절 기분 좋은 꿈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았던 그 꿈이 한순간에 반전되어지는 뭔가 불길한 내용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은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길흉화복을 점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꿈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다니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고 알아맞혔던 다니엘, 그 거룩의 신의 영이 깃들여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해석을 받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며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 어떤 말을 올려드리고 있죠? 왕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왕이 그 교만의 자리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돌이킴, 회개에 대한 강구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강직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느새 그 다니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충분히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어느 일정 부분의 불편함, 근심, 걱정, 염려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 다니엘이 말하는 유다의 신 여호와 야훼로부터 내가 징벌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12달,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그 왕궁의 지붕 위로 올라가 자신이 건설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나라는 1인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함몰되어 있는 그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죄인의 회심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인의 회심은 지적인 동의와 지식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의 회심은 지적인 동의와 지식의 깨달음 또는 체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막 떠올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그 금신상 숭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 지적인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들 그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동의와 체험은 있었는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그는 결단해요. 그리고는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야 할 그 만민의 경배를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죄인의 진정한 회심은 지적인 동의로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인의 회심은 뜨거운 체험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2장에서 한 장 건너간 3장의 사건, 그 풀무불 사건을 여러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에 하나님의 사람을 던져놓으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성경이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7배나 뜨겁다는 것은요, 진짜 온도를 딱딱 재어가며 7배를 뜨겁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현재 실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가 보게 된 것 무엇입니까? 그곳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의 모양을 한 한 아들 같은 존재가 그 풀문불 한가운데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그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한들 회심했습니까?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더 깊은 교만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결단해요. 그리고는 3장에서 한 장 건너온 4장,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아 보거라. 지식으로도 안 되고 체험으로도 안 되는 그 죄인의 회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당시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 샌드위치 기법을 딱 사용하여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을 딱 놓고는 그 가운데에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느부갓네살 왕, 그 교만한 자에게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분명 느부갓네살은 죄인입니다. 아주 교만한 죄인이에요. 당장이라도 뽑히고 버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독한 느부갓네살을 향한 무엇을 베풀고 계시다고요? 그루터기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설령 느부갓네살과 같은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루터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반드시 죄인을 회심케 하실 것이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과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죄인의 회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를 자처하셔서 낮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라 말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회심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먼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그루터기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왔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자라가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곳을 보고 저곳을 봐도, 이분을 만나고 저분을 만나도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넘치는 지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에게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체험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 눈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절벽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회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5살이 되는 그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루터기의 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체험으로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죄인의 회심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그 그루터기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게 보내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고 제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싶었던 그 교만의 두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 지독한 죄인된 자신을 건져 올리시며 그루터기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남겨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루터기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기고 예비하신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통하여 성도가 됩니다. 지적인 동의와 나의 알량한 경험으로 잠깐 누려본 그 기적으로는 회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숙하게 들려온 그 지식의 내용으로 나의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로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려야, 그분 만나야 죄인의 회심은 일어납니다. 태초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결단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도의 구원을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성실하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루터기의 은혜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그루터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진실된 고백,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앞서 내가 나의 도성이 나의 세상이라 외치던 그 1인칭 오직 나 한 사람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이 그루터기의 은혜를 만나자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왕을, 그의 행하심이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로 그 삶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요, 송구스럽고 너무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며 참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뵀어요. 입술로 꺼내지 못하는 그 고민과 그 아픔을 저에게 꺼내신 적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너무 믿고 싶은데, 성경 말씀도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찬양도 듣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 어쩜 좋죠?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혹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루터기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그 강한 원동력,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난날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어서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소망하며 회심을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동일한 선물,
동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에 남겨진 그루터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게 남겨주신, 내게 허락하신,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그루터기의 은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며 살아왔던 그 심령을 돌이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실존의 그 전부가 되시는 그루터기의 은혜 예수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느부갓네살과 같은 나의 모습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교만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말했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말했던 그 교만의 자리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그분의 나라를 소망케 하심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구루터기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마음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세대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구루터기 은혜가 아로새겨져 우리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흥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